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멈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내일 새벽 무조건 교회로 향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미국 메릴랜드주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오후 2시 17분 한 남자가 연구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 하워드. 나사에서 31년간 138억 년 우주를 연구한 천체물리학자였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로 암흑에너지를 증명하고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제임스 웹 망원경 데이터를 분석하던 세계적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22분간 9번의 재세동 시도 끝에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일 후 눈을 뜬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동료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3대째 무신론자였던 남자가, 평생 하나님을 부정했던 과학자가, 138억 년 우주의 전문가가 왜 깨어나자마자 한국을 말했을까요? 그가 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43분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앨런 하워드는 1960년 미국 메릴랜드주 베세스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무신론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아인슈타인과 같은 캠퍼스에서 연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좌우명은 명확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철학은 아버지를 거쳐 앨런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럴드는 국립보건원의 분자생물학자였고 어머니 마거릿은 조지타운 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과학이 이 가정의 종교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교회 대신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갔고 취침 전 이야기는 동화 대신 별자리 설명이었습니다. 앨런은 5살 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왜 빛나냐고. 아버지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소 원자가 핵융합을 일으켜 헬륨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놀라운 것은 5살 아이가 그 설명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7살 때 앨런은 이미 아버지의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관측했고 10살 때 자작 로켓을 만들어 동네 공원에서 발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가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앨런이 초등학교 때 친구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날 이후 앨런은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이른바 MIT에 진학한 앨런은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2학년 때 이미 대학원 수준의 양자역학 세미나에 참여했고 3학년 때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초신성의 광도 곡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졸업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에서 천체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 논문의 주제는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분석이었으며 이 논문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1년 31살의 나이에 앨런은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 입사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나사의 핵심 과학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앨런은 여기서 3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허블 우주망원경 데이터 분석팀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 망원경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혁명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앨런은 허블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우주의 광활함에 매일 압도당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 생성되고 소멸하는 별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우주 구조물들. 하지만 그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물리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이지 누군가가 설계한 작품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관측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앨런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암흑에너지 모델의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우주 전체 에너지의 68%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68%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되었지만 앨런에게는 오히려 과학이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흥분의 원천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화성 대기의 조성을 분석하는 장비 개발에 기여했고 2010년대에는 외계 행성 탐색 프로젝트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 행성의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앨런의 개인 생활은 연구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1992년에 같은 나사 연구원이던 줄리아 챙과 결혼했습니다. 줄리아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행성과학을 전공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아들 이든과 딸 클레어를 두었는데 두 아이 역시 과학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줄리아의 부모가 대만에서 불교 신자였지만 줄리아 자신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앨런의 일상에서 종교가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5년 나사에서 주최한 국제과학 컨퍼런스에서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과학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김성호라는 이름의 이 한국 과학자는 외계 행성 대기 분석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내고 있었고 앨런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컨퍼런스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은 과학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성호 박사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앨런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 박사는 우주를 연구할수록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상수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그 뒤에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런은 정중하게 반박했습니다. 인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김성호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앨런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도 앨런과 김성호 박사는 공동 연구를 통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앨런은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박사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의 교육이 대단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이나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같은 것은 앨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앨런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김성호 박사는 매일 앨런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8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닿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이날은 앨런의 인생을 완전히 둘로 나누는 날이 됩니다. 앨런은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자기 연구실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최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으로 우주의 가장 먼 곳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웹 망원경이 포착한 초기 우주의 은하 형성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빅뱅 이후 불과 3억 년 만에 형성된 거대 은하들. 현재 우주론으로는 그렇게 빨리 거대 은하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앨런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앨런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느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3분 후 두통이 폭발적으로 악화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본능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왼쪽 몸 전체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뇌 안의 혈관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부위가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옆 연구실의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앨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사 내부 응급 의료팀이 출동했지만 앨런의 심장은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고 제세동기가 사용되었지만 심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로 메릴랜드 대학교 의료센터 쇼크 트라우마 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중에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되었지만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에도 여러 차례 재세동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앨런 하워드의 심장은 총 22분간 정지 상태였습니다. 22분.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생존은 물론이고 뇌 기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9번째 재세동 시도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22분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뇌 손상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앨런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5일 후인 11월 13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그의 상태는 의료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22분간 심장이 멈췄음에도 뇌 기능이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언어 능력, 기억력, 인지 능력 모두 손상이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이것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앨런의 첫마디였습니다. 눈을 뜬 앨런은 아내 줄리아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줄리아는 남편이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것이라고. 하지만 앨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했습니다. 앨런은 퇴원 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과학자답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서 31년간 데이터를 분석하던 방식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감각 유형별로 감정 변화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관측 보고서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앨런이 처음 경험한 것은 자신이 연구실 천장 위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달려오는 것을 봤고 응급 의료팀이 도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앨런은 과학자의 습관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쓴 논문에서 이것을 뇌두엽 자극에 의한 환각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앨런은 응급의료팀이 자신에게 시행한 처치의 세부 사항을 기억했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유체 이탈 상태에서 앨런은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연구실이 작아지고 나사 고다드 센터의 건물이 작아지고
메릴랜드가 작아지고 미국이 작아지고 지구가 작아졌습니다. 앨런은 우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31년간 망원경을 통해서만 봐왔던 우주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점점 작아지면서 태양계의 행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붉은 표면, 목성의 거대한 소용돌이, 토성의 고리. 앨런은 경이로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태양계를 지나 은하계에 나선 팔이 보였고 은하계를 넘어 수억 개의 은하들이 보였습니다. 앨런이 31년간 데이터로만 분석하던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앨런이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물리적 우주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앨런은 과학자로서의 어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었고 공간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광원이 없었고 색이 있었지만 가시광선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색들이었습니다. 앨런은 자신이 138억 년의 우주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앨런은 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빛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항성의 빛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항성의 빛은 핵융합의 산물이지만 이 빛은 사랑의 산물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인 빛. 앨런은 과학자로서 그것을 정의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 존재 앞에 선 순간 앨런의 인생에서 쌓아 올린 모든 과학적 지식과 모든 확신이 한꺼번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진짜 비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앨런은 즉시 알았습니다. 62년간 부정해왔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3대째 무신론자였던 가문의 후계자가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138억 년 우주의 전문가가 그 존재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앨런에게 먼저 일어난 것은 생애 회고였습니다. 62년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앨런의 생애 회고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삶이 재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앨런이 31년간 연구한 우주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수천억 개의 은하와 수조 개의 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진실이 앨런의 의식에 밀려왔습니다.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의 작품이었다는 것. 물리 상수의 정밀한 조율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것. 앨런이 평생 연구한 우주의 경이로움이 사실은 창조주의 작품이었다는 깨달음은 과학자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31년간 작품을 분석하면서 작가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놓친 것들도 보였습니다. 연구에 매몰되어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숨하는 날들. 아들 이든의 축구 경기에 가지 못하고 연구실에 남았던 날. 딸 클레어의 피아노 발표회에 늦게 도착한 날. 아내 줄리아가 연구 외에 대화를 원했지만 데이터 분석에 빠져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2015년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 과학자 김성호 박사가 전한 메시지를 무시한 것도 보였습니다. 우주를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느낀다는 그 과학자의 말을 비웃듯이 일축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생애 회고 중에도 앨런을 수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감쌌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이해였고 심판이 아니라 포용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우주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다. 내가 본 우주의 아름다움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다만 내가 작품만 보고 작가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보아라. 이 메시지가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앨런의 영혼에 전달되었습니다. 앨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생애 회고가 끝난 후 예수님이 앨런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앨런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결되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우주 전체의 구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 연구하던 물리적 우주와는 다른 차원의 구조였습니다. 영적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우주가 은하와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영적 우주는 기도와 찬양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138억 광년 규모의 물리적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영적 우주에서 지구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가 사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앨런은 영적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에 경탄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빛들이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나사에서 지구 관측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듯 그 빛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빛의 분포가 인구 밀도나 경제 발전 수준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올라오는 빛은 예상보다 약했고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강렬한 빛이 올라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앨런은 이 빛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앨런에게 그 빛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인간의 기도가 영적 우주에서는 빛으로 관측되는 것이었습니다. 앨런은 과학자의 본능으로 즉시 전체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빛 중 유난히 강렬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남미 일부 지역, 중동의 극히 작은 점들.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압도적으로 밝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앨런은 과학자로서 그 데이터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면적은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0.07%에 불과합니다. 인구도 세계 인구의 0.6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빛이 전체 지구 밝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기도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앨런은 이것을 과학적 이상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단감. 어떤 변수로도 이 이상치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수준으로도, 교육 수준으로도, 문화적 요인으로도.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앨런은 기도의 빛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나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습관대로 시간대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일 특정 시간대에 기도의 빛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수십만 개의 작은 불꽃이 동시에 켜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폭발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앨런은 영적 태양의 일출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물리적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전에 한국에서 영적 태양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앨런은 새벽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 현상을 관측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수십만 명이 교회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 앨런은 이것을 나사의 우주 관측에 비유했습니다. 나사가 가장 중요한 관측을 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벽의 어둠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영적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유를
앨런은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앨런에게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듯 한국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한국 기독교의 탄생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극도로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에너지만 있었고 구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가 식고 응축되어 원자가 형성되고 별이 형성되고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영적 빅뱅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영적 에너지가 분출되었고 그 에너지가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 교회라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주의 암흑시대와 같았습니다. 빅뱅 후 약 4억 년간 우주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물질이 응축되어 첫 번째 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암흑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까지 빼앗기려는 시도 속에서 어둠이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순교자들이라는 별이 탄생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목사들, 지하에서 성경을 나눠 읽던 성도들. 그들은 우주 최초의 별처럼 어둠을 가르는 빛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주의 대폭발과 같았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별은 파괴되지만 폭발에서 나온 물질이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됩니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를 파괴했지만 그 폐허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기도의 연료가 되었고 상실의 눈물이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한국의 부흥은 우주의 별 형성 폭발 시기와 같았습니다. 빅뱅 후 약 10억 년이 지나면서 우주에서 별이 폭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듯이 한국 전쟁 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이 확립되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이 패턴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과 같은 원리로 한국 기독교를 키우셨다는 것을. 빅뱅의 에너지가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듯이 평양 대부흥의 영적 에너지가 교회를 만들고 선교를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앨런이 한국의 역사를 본 후 예수님은 그에게 더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앨런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한국의 기도와 세계 역사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앨런은 20세기 이후 인류가 멸망할 수 있었던 여러 순간들을 봤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3일간의 대치, 역사책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으로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앨런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의 교회들에서 비상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세계 평화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빛이 천국에 닿았고 그 기도가 위기의 향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앨런은 봤습니다. 냉전 시대에 여러 차례 핵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83년 소련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했을 때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 교회의 기도가 상황을 진정시키는 영적 역할을 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끝났을 때
그 배경에도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앨런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기도가 없었다면 인류에게 일어났을 일들. 예수님은 앨런에게 평행 세계처럼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한국의 기도가 약했다면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그 세계에서 인류는 여러 차례 자멸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세계. 전염병이 통제되지 않아 문명이 붕괴한 세계. 영적 어둠이 너무 깊어져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한 세계. 앨런은 과학자로서 이것을 다중 우주의 시뮬레이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기도라는 변수가 있는 우주와 없는 우주의 차이. 그 차이는 인류의 생존과 멸망이었습니다. 앨런은 이 비전을 보면서 자신이 깨어나자마자 한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이것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자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기도라는 변수를 제거하면 인류 문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앨런에게 왜 한국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앨런은 우주의 미세 조정에 비유하여 이해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우주의 기본 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 상수, 전자기력 상수, 강한 핵력 상수 등이 현재 값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별이 형성되지 않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생명을 허용하기 위해 극도로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우주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인류가 자멸하지 않고 존속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임계량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이 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매일 아침 그 임계량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도가 멈추면 영적 우주의 균형이 깨지고 인류가 자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앨런은 이것을 원자로에 비유했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봉이 필요합니다. 제어봉이 없으면 연쇄 반응이 통제 불능이 되어 원자로가 녹아내립니다. 한국의 기도는 인류 문명이라는 원자로의 제어봉과 같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어둠이 만들어내는 파괴적 에너지를 한국의 기도가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제어봉이 빠지면 원자로가 폭주하듯 한국의 기도가 멈추면 인류의 어둠이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앨런에게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적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과학자의 눈으로 그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빛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유럽의 빛은 거의 소멸 수준이었고 미국의 빛도 급격히 줄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 세대가 신앙을 떠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기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의 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빛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참석자가 줄고 있었고 한국 교회 내부의 갈등과 세속화가 빛을 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과학자의 눈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기도가 임계량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영적 우주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원자로에서 제어봉이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앨런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젊은 세대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시나리오. 이 경우 한국의 빛은 더욱 강해져서 전 세계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도의 부흥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적인 마지막 대각성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교회가 세속화에 굴복하여 기도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영적 우주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류는 통제할 수 없는 어둠에 직면하게 됩니다. 앨런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볼 때 나사에서 소행성 충돌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던 것과 같은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소행성 충돌은 기술로 막을 수 있지만 영적 재앙은 기도로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앨런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은 인류 문명의 제어봉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인류를 자멸로부터 막고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영적 우주의 실제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임무다. 여러분의 무릎 한 번이 인류를 하루 더 생존하게 한다.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의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라.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기 전에, 기술 강국이기 전에, 문화 강국이기 전에 기도의 나라다. 한국이 세계에서 맡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보다 새벽 기도의 기적이 더 위대하다. 경제 성장보다 기도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메시지. 과학과 신앙은 적이 아니다. 앨런은 이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31년간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해 왔지만 천국에서 보니 과학과 신앙은 같은 진리의 두 면이었다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우주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한국의 과학자들에게도 전해달라고.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네 번째 메시지.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전하라. 한국의 젊은 세대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구시대적이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앨런 자신이 증명하듯 과학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138억 년의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것은 빅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진실을 전해야 한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무릎이 나사의 어떤 기술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앨런은 이 메시지들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더 봤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새벽기도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은 도시,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한 교회에 불이 켜졌습니다. 교회 문을 연 것은 70대의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절뚝이며 걸어왔지만 매일 새벽 이 시간에 교회 문을 여는 것이 40년간의 일과였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천국으로 올라갔고 하나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출근 전 잠깐 기도하러 온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도 불꽃이 되었습니다. 1명, 2명, 10명. 새벽 기도실이 채워지면서 불꽃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앨런은 이 장면을 보면서 나사에서 별의 탄생을 관측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가스 구름 속에서 하나의 별이 태어날 때 그 별의 빛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주변의 가스를 데우고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발합니다.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낳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별 탄생 영역이 형성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의 별이 되고 그 별이 옆 사람의 기도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별 탄생 영역처럼 기도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앨런은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빛이 멀어지고 물리적 우주의 별들이 다시 보이고 태양계가 보이고 지구가 커지고 미국이 보이고 메릴랜드가 보이고 병원 중환자실의 형광등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앨런 하워드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800-7400 새로운 삶- 과학자의 회심과 한국 방문. 앨런은 퇴원 후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로 공식 개종한 것이었습니다. 3대째 무신론자 가문에서 자란 남자가 나사에서 31년간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해 온 남자가 메릴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내 줄리아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들 이든과 딸 클레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나서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가문 4대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앨런이 한 것은 한국의 김성호 박사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컨퍼런스에서 만난 이후 공동 연구로 교류해왔던 그 한국 과학자. 앨런은 김성호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주를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느낀다는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천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봤습니다. 김성호 박사는 전화 너머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앨런 하워드라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앨런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한국 과학자가 있었다는 것을. 앨런은 2023년에 나사를 퇴직하고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데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계와 종교계를 넘나들며 강연했고 특히 한국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2023년 가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성호 박사의 초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앨런은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그 나라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앨런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다니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새벽 5시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이 광경을 보면서 천국에서 본 빛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우주를 밝히는 별이라는 것을 앨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도 하나가 인류를 하루 더 생존하게 하는 제어봉이라는 것을. 앨런은 새벽 기도에서 처음으로 한국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사에서 31년간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가 한국의 작은 교회에서 할머니들 사이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앨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앨런은 한국의 대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도 방문했습니다. 김성호 박사의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한국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앨런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망원경으로 보는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밝히는 거룩한 일입니다. 과학과 신앙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기도의 힘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7400-8000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의 기도가 우주를 밝힙니다. 앨런 하워드는 현재 메릴랜드주 베세스다의 자택에서 살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한국식 새벽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년간 새벽에 일어나면 연구실로 향하던 습관이 이제는 기도실로 향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지켜지도록,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국이 인류를 위해 맡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앨런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31년간 우주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았다고.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화성의 토양에서, 먼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으려 했다고. 하지만 진짜 생명은 망원경이 아니라 무릎에서 찾아졌다고. 한국의 새벽기도 방에서 무릎 꿇은 할머니 한 분의 기도가 나사의 어떤 망원경보다 우주의 비밀에 가까이 있다고. 138억 년 우주의 비밀은 빅뱅이 아니라 기도라고. 우주를 만든 분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서 가지고 온 과학적 관측 결과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인류를 살리고 있다고.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앨런 하워드는 나사에서 31년간 138억 년의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과학과 데이터와 관측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변수는 그의 방정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22분간 심장이 멈추고 천국을 다녀온 후 과학자의 정직함으로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도가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변수라고. 이것은 감상이 아니라 관측이라고. 하나님이 나사의 수석 연구원을 22분간 천국에 데려가서라도 한국에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인류를 살리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오늘 밤 하늘의 별을 한번 올려다봐 주십시오. 그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눈을 뜰 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우주를 밝히는 별 하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인류라는 원자로의 제어봉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한 번이 인류를 하루 더 살립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세우신 기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의 성도들에게 꼭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를 멈췄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새벽 다시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순간 천국에서 하나의 별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순간 인류는 하루를 더 살아갑니다. 앨런 하워드가 22분간의 죽음 끝에 가지고 온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지키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138억 년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가 천국에서 받아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